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조크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그 충청도 사투리가 좀 느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충청도 출신 분 계시죠? 일부도 예배 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충청도 분들이 좀 말을 천천히 하고 이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다 충청도 분들은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충청도에 집회를 하러 가셨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충청도 분들은 다 느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도 천천히 가서 참 좋겠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요? 충청도도 그 죽음 얘기할 때는 빨라요.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인가 했더니 원래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국 그 서울말로 죽음, 누군가 장례를 맞이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경상도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대요.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오랜만에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사투리 잘했나 모르겠어요. 유지사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근데 뭐 전라도 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이 세상 버렸어라오. 근데 그보다 훨씬 빠른 거 충청도 사투리. 가시오. 그래서 충청도는 그거에서만큼은 느리지 않고 제일 빠르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부자 가운데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족들을 모아놓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탁을 한 거죠. 내 앞에서 절대로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마. 아마도 이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였던 한 황제는 그가 아침마다 자신을 아련하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패하시오.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더 죽음을 잘 준비했을까요?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더 바른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조금 더 빨리 혹은 조금 더 늦을 뿐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가 다 맞이하는 죽음, 그것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자신의 죽었을 때 관에서 입을 염한다 그러죠. 그때 입을 수의 죽은 자가 입는 옷을 준비합니다. 배로 만들어진 그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니다.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장에 걸릴 사진을. 오늘날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지구촌 교회에서는 수의를 준비하는 그 비용도 너무 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차피 다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자주 입었던 가장 깨끗한 옷을 수의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복을,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자주 강단에서 입었던 이런 양복을 그냥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죽음의 옷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저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의 준비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이해한 자만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잘 이해한 자만이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AD 67년경 그는 차가운 로마의 감옥의 그 축축한 곳에서 그는 곧 이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아들에게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죽음을 예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뭘까요? 옛날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예배와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전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 번제나 속죄제나 여러 가지 화목제물을 드릴 때 주로 가져오는 게 양과 소입니다. 그 양과 소의 각을 뜹니다. 그걸 잡고 각을 뜨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이것을 올려놓는 그 순간에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절차에, 제물을 드리는 마지막 절차에 뭘 하냐 하면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오다가 마지막 죽음의 장례식장 앞에서도 자신의 몸이 제물처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숨결이 점점 호흡이 느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예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바라본 죽음,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 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죽음은 떠남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떠남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결코 허무한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거 옛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날 우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고 소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은 비관적인 종말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의 떠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어로는 departure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떠남이라고 하는,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의 이 떠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아날로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릭, 아날로시스. 이 말을 언제 쓰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38년 6개월을 광야를 지나갈 때 뭘 갖고 다녔어요? 자신의 집을 이고 다녔어요. 그 집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영어 성경이 좀 편해요. 텐트를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좀 어렵게 말했어요. 천막도 아니고 장막. 여러분 장막절 들어봤어요? 장막절에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자.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지냅니다.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자. 그때의 방황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때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 그리고 쑥을 먹으면서 그들은 고난의 떡을 먹고 아픔을 기억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장막을 치다가 한 곳에 일정 기간 머물러 있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들은 장막을 묶어놓고 있었던 밧줄을 풉니다. 그 밧줄을 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는 떠남이 뭐라고요? 아날루시스. 그 떠남이.
이 말의 원어를 쓰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그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닷줄을 푸는 것이다. 배가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어느 날 한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를 향해 떠나갈 때 그들은 닷줄을 붙잡고 있었던, 닻을 내려놓고 있었던 그 줄을 풀고 그리고 닷줄을 끌어올리는 이 닷줄을 놓는 것, 그것을 아날로시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떠남은 인생의 종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떠남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목적지,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향한 또 다른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소풍을 한국에서 이렇게 갈 때 그 소풍 가기 전날에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그 기분을 잊지 못합니다. 왜 좋았냐 하면 저는 서울 사람인데 말만 서울이지 동네가 서울 같지가 하나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소풍을 가냐? 동구능, 동쪽에 9개의 왕릉. 소풍을 가도 능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냐 하면 한국이 그렇게 더럽지 않을 때니까. 뭐라 그래야 돼? 여기 오니까 자꾸 한국말이 잘 어눌해져요. 제가. 뭐라 그래요? 하여튼 깨끗할 때니까. 깨끗해? 이런 표현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계곡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일곱수일 때만 있는 가재가 살았어요. 가재가. 제가 그걸 한번 잡고 난 다음부터는 소풍이다 그러면 가재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전날만 되면 제 가슴이 설레요. 몇 마리를 잡을까? 가재 잡다 손가락 물리지 말아야지. 제가 오늘 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어렸을 때 같이 막 신나서 미친 듯이 엄마의 김밥을 기다리면서 아침에 그 꼬다리 하나를 더 먹으려고 이런 거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여행을 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그때의 그 떠나기 전에 들뜸, 그것이, 그 느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알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죽음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떠남이라고 말하지만 그 떠남이 결코 우리의 소멸이 아니기에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침내 가게 될 천성을 바라보며 그 길을 떠나는 낯선 설레임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설레임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신학자요 지도자였던 본 헤퍼 목사님이 나치 운동에 반대하고 그 운동을 벌이다가,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에 간수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제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본 헤퍼 목사님은 이 감방을 나가는 이것이 자신의 오늘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교수형을 당할 것을 예감하면서 함께 정치적인 일로 행동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동료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여행을 향한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당한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일까요? 저는 우리들 모두도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은, 그것은 만남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사람은 왜 두려워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동반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은 환우들을 신방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A동, B동, C동에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B동이 암 환우가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 말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 너무 아파요. 이제 더 이상 몰핀이 듣지 않는데요.
근데 목사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저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보지 않을 때 떠나고 싶은데 저 위에 그거 하나만 기도해 주세요. 죽음 앞에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런 수치스럽고 나약한 모습을 저의 배우자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전에 찾아오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2003년 2월 18일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큰 참사의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 저녁에 즐겁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뉴스를 틀었는데 그날 아침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 시간을 맞이하고 내일의 미래를 향해서 또 다른 희망이 부푼 마음으로 직장을 향해 가고 있었던 대구 시민들 가운데 그리고 내일을 꿈꾸는 젊은 우리의 학생들이 그날 아침 12칸짜리 지하철을 타고 출발을 하려고 문이 닫힌 그 순간 50대의 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휘발유통을 든 남자가 그 문을 닫고 출발하기 직전에 지하철에 그것을 집어 던졌습니다. 불붙은 휘발유를. 그리고 출발하기 전 불붙어 있는 이것을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반대편에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12칸짜리 지하철 24칸이 뼈대만 남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날 자신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하면서 엄마에게 전화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엄마, 연기가 너무 많아. 근데 숨쉬기가 어려워. 아니야, 엄마를 생각해. 괜찮아, 엄마를 생각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돼.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해. 한 남편은 아내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여보,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요. 오늘이 아침에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나올걸. 누군가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가 잘해주지 못했던 걸 미안하다고. 남편, 나를 대신에 더 많이 사랑해줘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가 2년 전에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대구에 내일의 꿈을 꾸던 194명의 사람이 지금은 뼈도 못 찾아서 유전자 이름만 남겨진 모습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가졌던 두려움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과 헤어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큰 깊은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천국의 집에서 나와 이제 다시 천국을 향해 가지만 그토록 내 인생의 짧은 인생 동안 나를 성장하게 해줬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랑하는 내 가족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아픈 것입니다. 천국이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당연히 울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만날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잠시 떠나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확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동일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낍니다. 그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서 그 둘은 삶과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것을 그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나,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떠남은 만남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는 떠남이기에 그의 떠남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더불어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오늘 예배에 왔지만 예수님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운데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당을 나간 이후에 내 삶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순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우리는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어 얼굴을 보며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우리들 모두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의 임재 아래서 그분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그 주님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던 내 인생의 전도자들, 내 인생의 성경 교사들, 내 인생의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함께 살았던 60년, 70년의 인생을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교우들을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만 봤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Goodbye. 우리는 죽음의 날 결코 Goodbye라고 인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죽음의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보고, 사랑하는 딸아, See you again in heaven. 미국의 한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몸이 점점 기운이 빠지고 호흡이 짧아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인사말이었습니다. 3명의 아들에게 동일하게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마지막 한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Johnny, goodbye. Bye. 그러자 이 아들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아버지 왜 나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Johnny, 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니.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만남이 약속되어 있지 않단다.
그렇다면 자니야,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네가 만나길 원하니?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 사실은 저도 그 주님을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제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잘못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네가 그것을, 그 사랑을 받아만 준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예스. 그러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힘 빠진 손에 온 힘을 다해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My son,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러므로 죽음은 떠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했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주 한국에 떠나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박태진 집사님, 거의 20년 가까이 고국을 방문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가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달 뒤에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러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장례 부고를 듣고 떠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또 박정훈 집사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두 분이 장례 여정을 마치는 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 소망만 갖고 왔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민생활 20년 동안 제대로 얼굴 못 봤고 나이에 주름, 얼굴에 주름 생기고 손은 거칠어졌고 그래서 아팠지만, 그래도 아버지 보고 싶었지만, 마지막 고통 속에 천국 가기 전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못 봤지만, 마지막 영광의 집을 향해 떠나가는 아버님을 보며 See you again. 아버지 먼저 가 계세요. 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해요. 이 다시 만날 재회의 소망을 갖고 오기를 저는 기도하며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죽음은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죽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은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사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은 그가 인생 속에서 사실은 불의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는 로마 황제의 불의 때문에 붙잡혔고, 그리고 그 불의 때문에 법정에 서야 했고, 불의한 선고 때문에 죄인이 되어 지금 마침내 불의하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불의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불의한 대접,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나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며 불의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불의하여 의로운 자들이 살아갈 때 언제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픈 고난의 언덕을 지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게 하며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 갖는 이 아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주님, 나는 이 세상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지만 그러나 저 천국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의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을 너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도 많은 글을 남겼지만 그는 또 다른 역사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럽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울이다. 그는 로마 당시에 그 당시의 가치관을 뒤흔들었던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역사 속에서 가장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 바울. 이 사람만큼 역사서에 가장 적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기에 그분에 의해서 결산되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너머에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의로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 불의한 세상 앞에 타협하려고 할 때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정말 이런 당당한 죽음, 그래서 바울은 불의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치졸하거나 결코 나약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죽음은 상급을 바라보는 상급의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죽음을, 영광의 죽음을 나만이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동일한 영광의 주님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당당한 죽음, 당당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당당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내가 죽는 날, 내 장례의 여정에서 내 관이 떠나는 날, 저는 한국에서 장례식을 할 때 마지막 관이 떠나는 날 관을 붙잡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찬양을 부르며 이제 고 누구누구 성도님께서는 영광의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바로 그 집에서는 우리 영광의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며 나올 것입니다. 그런 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경기장을 연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주자, 내가 마라톤을 뛴다. 제가 진짜 마라톤 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대요. 몸이 무거우니까 발이 고생을 해갖고.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일 중요한 건 뭐 하프를 뛰기 전에 더 조금 뛰어요. 더 조금.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라톤의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톤 주자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완주가. 잘 달리는 거. Finishing well. 마지막까지 달리는 거.
바울은 이 완주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켰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장례식을 앞둔 그날, 어느 날 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고. 그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달려왔다. I am finishing well. 믿음은 그런 불의한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주자처럼 힘겨운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만, 힘겨워서 넘어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대열에서 내가 뒤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잘 가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 원래 뜻은 이겁니다. 믿음의 저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주하게 하고 완성케 하는 것, 믿음을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결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 이후에 영혼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던 그 주님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에 성지순례를 갔던 날, 그곳에는 여러분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장 옆에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수년 전에, 한 4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심판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꼭 이 강단과 같이 생겼더라고요. 여기보다 좀 더 넓어요. 근데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네. 끝낼 겁니다. 네. 조금만 인내하세요. 네. 그 심판대가 이렇게 있는데, 심판대의 그 원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배마라 그래요. 배마. 따라해 보세요. 배마. 네. 이 배마가 뭐냐 하면, 그 고린도 도시는 특별해가지고, 그 고대 도시의 그 책을 보면 성벽을, 성에 들어가는, 고린도 성에 들어가는 성벽이 있는데, 마라톤의 우승자만이 들어가는 문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열지도 않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있는 날 우승자는 그 도시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3가지 박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온 시민들이 그 문 주변에 쭉 서서 박수로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 아까 말한 배마에 이릅니다. 배마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나 혹은 심판자가 있습니다. 오늘 1등을 선언한 사람. 그가 면류관을, 월계수관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단위에 딱 서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환호의 박수를 치고 나팔소리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드디어 월계수를 들고 있었던 심판자가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머리에 월계수를 올려놓는 순간 다시 한번 박수가 울립니다. 그래서 마라톤 우승자는 3번 박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걸음을 잘 싸우고, 그리고 잘 완주하고, 그리고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코스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 저쪽 공국, 저 멀리 보이던 천국, 내 건너편에 있던 천국의 도성에 도착하는 날 우리는 천국 도성문을 열리고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도열하여 우리를 기다리며 잘 싸웠다고, 수고했다고,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사랑한다고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지나며 박수와 연료와 같은 환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의 심판관이 서 계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는 날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직접 손에 들고 우리를 향해 걸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머리에 올려서는 순간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박수로 환호하며 우리를 환영하는 그 순간 주님은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을 위해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준비하듯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다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